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장 1절 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어떤 사냥꾼이 개 2마리를 기릅니다. 한 마리는 사냥을 위해서 키우고 다른 하나는 집을 지키기 위한 가드독으로 그렇게 키웁니다. 언제나 사냥꾼은 사냥할 때가 되면 누굴 데리고 가냐면 사냥개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사냥해서 잡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는 꼭 집 지키는 개에게도 음식을 줍니다. 근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느끼는 사냥개가 집 지키는 개에게 가서 따집니다. 야, 내가 고생해서 사냥하고 잡아왔는데 너는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렇게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집 지키는 개가 대답합니다. 그 말은 나한테 하지 말고 주인한테 해. 나는 너 것 먹는 게 아니라 주인 것 먹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데 사냥개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인 것 가지고 생색내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하는 이야기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덕목이 뭘까?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덕목,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혜.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정보가 다 진짜는 아닌 거예요. 거짓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가짜들이 넘쳐나는 세상인 거예요. 가짜 뉴스가 있고 가짜 상품이 있고 가짜 정보가 있고 때로는 가짜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런 세상 속에서 속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가장 귀한 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뭐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진국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겉모양만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 판단이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를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 무엇인가 내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일수록 잘 판단해야 돼요.
물건도 잘 판단해야 되고 때도 잘 판단해야 되고 종업원들과 같이 남게 일하는 코워커들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판단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리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물건을 지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나에게 손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판단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재능이고 탤런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하고서는 바울이 썼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판단을 하라고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거에 내가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안 쓴다. 다른 사람이 날 판단하는 거에 나는 아주 매우 작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잘 판단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한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엉뚱한 일들이나 엉뚱한 일을 통해서 엉뚱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데 너희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는지를 아주 매우 작게 여긴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5절 그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말으라니.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식한 건 아닌가? 바울이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와 상황을 판단하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바울 아닌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사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소위 말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무대포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근데 사실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은 얼마나 지식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당시 얼마나 엘리트인지 몰라요. 그죠? 바울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첩하게 판단해요. 우리가 새벽기도 요새 사도행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누굴 데리고 가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디모데에게 뭘 시켜요?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다고.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요. 왜냐하면 그가 할례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무리하게, 어쩌면 무리하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서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마음이 닫을지 다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인 거예요. 그만큼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공감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판단하지 마. 너 스스로도 너를 판단하지 마. 하나님의 올 때까지 아무 일도 아무 사람도 판단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도 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 자기는 나름 세상을 잘 판단하며 지혜롭게 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나 공의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은 옳은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하는 판단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판단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판단이 옳은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건을 판단하면서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분열되는 거예요. 왜? 각자 자기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판단하지만 어떤 판단? 절대적으로 판단.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이성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생각은 언제나 제한적이야. 그 판단은 언제나 상대적이야. 그 판단은 언제나 틀릴 수 있어. 그리고 그 판단은 영원하지 않아. 임시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충성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판단이 아닌 충성.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충성해야 하나?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은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우리를 나를 뭐로 여기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명령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당신들은 다 누구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라.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마침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 나는 하나님의 종.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 휘페테레스라고 하는 이 말,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언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휘타라고 하는 말인데 휘타란 말은 뭐냐면 아래로, 밑으로, 아래, 밑 이걸 상징하는 거고 방향을 나타낼 전치사고, 하나는 레테스 뭐냐면 노를 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꾼이란 단어는 휘페테레스인데 이 휘페테레스의 말의 뜻은 뭐냐면 가장 밑에서 뭐 하는 사람? 노를 젓는 사람. 여러분 배에서 노 젓을 때 배 밑에 가서 져요? 아니면 배 위에서 져요? 배를 타봤나? 카누를 타봤나? 배를 탈 때 배 밑에서 져요? 배 위에서 져요? 배 위에서 져요. 그죠? 배 위에서 졌다가 잘못 타면 휙 전복되잖아요. 그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옛날 영화에 보면 로마 시대에 해상에서 전투할 때 전함, 군함에서는 배 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가장 밑에 내려가죠. 여러분 영화 중에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그 배너가 나중에 노예로 잡혀가서 뭐해? 그 군함, 전쟁에 사용하는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 나 스스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은 뭐냐면 가장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겨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우리를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거예요. 자기가 이 노를 젓는 것 때문에 배가 각인가. 그렇지만 이 노 젓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배를 열심히 저어서 자기가 배를 움직이긴 하지만 이 배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가는지 북으로 갈지 자기들은 몰라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긴 하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결정해? 배 위에 있는 선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선장. 사령관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이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긴 하지만 그 배의 속도를 이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배를 젓는 속도, 배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 속도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령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노 젓는 사람들 앞에 누가 있어? 노의 속도를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요? 북치는 사람이 있어. 북치는 사람이. 고수가 있어. 북치는. 그 사람이 뻥 치면은 그 속도에 맞자는 거예요. 천천히 치면 천천히, 빠르게 치면 빠르게. 그러니까 열심히 노를 젓지만 그 속도와 방향을 이 사람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노를 젓긴 해서 배를 움직이긴 하지만 방향은 선장이 결정하는 거고 배 속도도 선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 젓는 사람들은 뭐야? 얼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했으면 누가 모든 영광을 얻게 돼요? 노 젓는 사람이 얻어요? 아니에요. 선장인 사령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긴 하지만 이 배가 침몰할 때 거기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의 생명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아무도 그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배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저을 뿐만 아니라 노 젓는 그 사람들은 뭐가 묶여져 있어요? 다 쇠사슬로 발목이 묶여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노 젓는 사람들의 생명과 모든 인격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선장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선장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져서 배가 움직이고 그 힘으로 전투도 하고 전쟁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냐면 내 손에 노 젓는 내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승리와 실패는 어디 달려있는 거냐면 위에 있는 선장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휘파 테레스. 배 밑창에서 노 젓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휘파테레스. 나는 없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내 이름을 알려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인식해주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해주는 것, 그것을 원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나는 일하고 나는 일꾼이고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선장인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판단하면서 그 판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인식이고 제대로 온전하지도 못한 지식과 지혜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참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일꾼이긴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일꾼. 종이긴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면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섬기지만,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섬기지만 내가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유는 당신이 나보다 더 낫기 때문에, 아니면 당신이 나보다 더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당신이 내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가까운 남편을 섬기면서도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면서도 내 마음에 실족하고 내 스스로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면서도 내 스스로가 얼마나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 섬겨주는 거야. 진짜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야.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나한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런 말도 해. 정말 저 사람 상식적이지도 않아. 나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구하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섬겨줘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야.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당신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면서 시험에 들거나 섬기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섬김을 하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소망을 갖게 돼요. 무슨 소망이냐면 이 사람 참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변화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섬겨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섬긴다.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나는 못하지만 내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 사람을 세워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이게 왜 비밀이에요? 이게 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밀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신비,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비밀이고 그리고 신비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걔가 똑똑해도, 아무리 걔가 훈련을 정말 잘 받아도 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나는 걔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나요?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걔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모든 일들과 행동은 다 뭐예요? 비밀이고 신비스러운 거예요. 아이 저 사람들이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네? 어이 저 사람들이 막 하늘을 날고 다니네? 걔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모든 일,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이해가 불가능한 비밀이고 신비인 거예요. 어이 저 사람들이 달나라도 가네? 어이 저 사람들 마켓에 같이 가봤더니 마켓에서 물건을 잔뜩 사고 무슨 카드 하나를 쓱 내는데 그 카드 하나 내면 다 그 물건을 갖다 주네? 아무리 똑똑한 개여도, 아무리 트레이닝을 잘 받은 개도 사람들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비밀이고 신비인 거예요. 왜? 개는 개니까. 사람하고는 구별되는 천한 개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레벨이 틀려요. 관계의 레벨이.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개와 사람은 비슷해요. 왜?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와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뭐예요? 하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는 창조주예요. 레벨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행하신 걸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다고 쉽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뭘로 한다? 비밀이고 미스테리고 그리고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는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원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이 비밀은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읽는다고 해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건 뭐냐면 뭘 통해서 알아요? 계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계시. 계시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개들이 사람들의 비밀과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신비라고 여기고 이해하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하는 줄 아세요? 개들이?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내 스스로가 개가 되겠다고 해서, 개가 돼서, 인간인데 개가 돼서 개들 속으로 들어가서 개들의 언어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너 그거 모르니?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개들한테 내려가서 개들의 위치와 개들의 언어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때까지 단 한 사람도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너희들 여겨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일꾼이야.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배가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지 늦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과 내 삶 전체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냐면 이 배 선장, 이 배 사령관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가 원래 비밀을 알지도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조금 보게 하고 조금 알게 한 거예요. 그 조금 알고 조금 보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선물인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인 너희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뭐다? 충성이다.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충성이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판단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건을 판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까지도 쉽게 판단하면서 그 판단을 때로는 절대화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되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분열이잖아요. 서로 뭐라고 그래요? 다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러면서 다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들의 판단을 절대시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항상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절대성을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충성은 뭔가요? 충성을 한자로 여러분 아세요? 충자 어떻게 써요? 충자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뭐가 있어?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건 마음의 중심. 성자는 무슨 성자인 줄 알죠? 옆에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충성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뭐야? 이루어내는 삶. 그게 충성스러운 삶이에요. 히라버 원문에는 이 충성이란 말은 무슨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냐면 신실함, 믿음, 충성, 이 단어는 하나예요. 원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동일어예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우리가 구할 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는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충성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가장 중심적인 척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매일매일 신실하게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그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충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 스스로를 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충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2년 요새는 복무합니다. 군대 간 사람이 대학교 이제 중퇴를 하고 군대에 갔는데 이 사람이 군 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군 생활에 의미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군 생활에서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이 선배님, 내가 군 생활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의미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선임병이 뭐라고 했겠어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 생각하지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뭐하라? 충성하면 돼. 말 잘 들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명령하고 저 사람도 명령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나한테 말을 하고 명령을 하면 내가 누구 말을 쫓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선임병이 뭐라고 그래? 계급 최고 높은 사람, 그 사람 말만 따르면 돼.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충성한다는 건 말 듣고 그 말대로 내가 신실하게 행동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 들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거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장 소중한 척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때 어두운 것들이 다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가 오면 어둠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다 나타나는데 그때 각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정말 충성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칭찬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 당할 수 있어,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내 삶의 최후 승리가 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위로받는 그런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문제가 많은 것 적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는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충성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 그게 우리를 승리케 만들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미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라고. 그래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을 듣는 그런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어리석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간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